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모든 선문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야기하거나 진심을 담아 말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진리가 바로 이 속담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말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말로 기적을 행하셨고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 안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힘이 바로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해하는 것이 바로 말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부드러운 말,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남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여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중 가장 큰 실수는 문제의 요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결국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은밀한 일을 함부로 누설하는 행위는 복음의 진리에도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분명 주님께 엄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삼가고 아무리 변론이 일어나더라도 입을 무겁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해하는 것이 바로 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신중하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며 더 나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은 쟁반 위에 금빛 사과를 아름답게 수놓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 단순히 아름다운 사물을 수사학적으로 묘사한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가치 있는 말, 아름다운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혹은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와 욥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많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깊이 새겨도 될 만큼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계속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세 친구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은 다 맞는 말 같고 깊이 새겨도 될 만큼 좋은 말들이 분명한데 왜 욥은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또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의 말이 다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신 걸까?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이들이 한 말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이 상황에 적합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죠.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는데 그들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욥에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말로 오히려 상대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 병을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약이나 막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병명을 알고 그 병에 적합한 약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말이 진짜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아비가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 나발의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적절하고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가족을 온전히 구해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다윗에게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또 모두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모두를 살리고 상황에 적합한 말은 모두에게 평안을 안겨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신중하고 현명한 말, 부드럽고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성도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에 위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늘 신중히 말하고 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서문 가족 모두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